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제69번 이사야 40장, 제69번 이사야 40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 속에 있는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언행심사의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이 시간에도 은혜 받기 위하여 다 같이 입을 열고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관의 주님, 저희들 악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사오니 아버지시여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이호 목사님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돌아서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악한 사단마귀 완전히 결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만 홀로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박창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올바른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어지럽히고 혼란케 하는 종북 좌파 주사파 세력을 멸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의 정권 김정은 정권이 하루속히 붕괴되어 남북이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흡수 통일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저 북녘동포 하루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져서 마지막 때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서 우리 금난교를 축복하시고 오늘날까지 놀라운 부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불영열, 헌신열, 기도엘에 불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관을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기관마다 다시 한번 큰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기관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쓰는 모든 기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암유치원, 정암기독학교를 통하여서 훌륭한 영적인 리더들이 많이 배출되게 도와주시고 교육국과 청년 공동체를 통하여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개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난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마음껏 예비하며 찬양하는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다 응답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11조와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전진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여름 사역도 은혜 가운데서 잘 마쳤습니다. 이제 추수의 계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우리 금난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전도의 대상자를 주셔서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난교회 재정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껏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금난교회가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마음에 합하신 귀하신 목사님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찬양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신변도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체력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계획하시는 모든 목회의 비전과 꿈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안식년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마치고 돌아오실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금난교회가 제2의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호막 목사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히 이겨나가는 말씀이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예와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온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송이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고 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명쾌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 27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드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복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소개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장용분 집사 인도하신 지금한님, 황민선 권사 인도하신 손옥란님, 이민숙 권사 인도하신 송귀래님, 최수영 전도사 인도하신 이지연님, 자진에서 오신 박윤주님, 또 자진에서 오신 황인원님, 지금 소개받으신 분들과 인도하신 분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소개 들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소개받으신 분들은 예배 후 동편 지하 1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셔서 교회 안내와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금남교회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공동기도 제목과 안신년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인도 선교사이신 원정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청년공동체 3차 어웨이크닝 워십 캠프 1일 수련회가 10월 3일 목요일 본당 9층 비전홀에서 김성교 선교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저녁 집회는 성도님들께도 개방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샬롬 공동체 캠프가 10월 3일 목요일부터 4일 금요일까지 화성 YBM 연수원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진배 집사께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선교국에서 몽골 예수의 빛 교회에 기증할 선교 물품을 29일 주일까지 수집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금난전대대로, 금요일은 속회로 모입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전도와 교제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와 공동체 기관 소식은 주보 3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예와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이제 이호 목사님께서 기드온, 신격화와 이중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많은 이들이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예배의 순서자와 헌금위원으로, 찬양대와 교사로, 교회를 정리하고 아름답게 장식하는 일로, 여러 기관과 부서에서, 식당과 주차장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봉사자들을 귀히 보시고 수고를 기억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드온, 신격화와 이중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아예 싸울 마음조차 없었던, 몰래 숨어있던 기드온을 설득하셔서 장군이 되게 하셨습니다. 32,000명 가운데 용기가 있는 사람, 물을 마시는 순간에도 경계태세를 유지했던 300용사를 선발하셨습니다. 운명의 결전을 앞둔 밤, 미디안 병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미디안 군대를 맡겨주셨다는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도하신 결과로 드디어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현장에서 내려진 명령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병사들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지시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사사기 7장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여호와 만세, 기드온 만세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여호와와 사람인 기드온이 동급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높이려는 인간은 결국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갑니다. 기드온은 사람이 지켜야 할 선을 넘어가 버린 신격화된 인간의 표상입니다. 첫째로, 사람에 대한 신격화는 모든 불행의 씨앗입니다. 미디안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지휘하신 전쟁에서 전리품은 모두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전리품은 몽땅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전리품을 독차지한 다음에는 해괴망측한 짓을 하죠. 사사기 8장 27절 상반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에봇은 제사장이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옷입니다. 원래는 아마포로 만든 옷인데 기드온이 그것을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직무를 행할 때 입는 아름답고도 멋진 옷을 황금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멋지고 근사했겠습니까? 기드온이 에봇 모양의 황금 신상을 자신의 고향 오브라에 세워두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300명을 이끌고 13만 5천을 물리친 위대한 장군의 그 능력을 받자 백성들이 열광을 합니다. 성지 순례단을 조직해서 기드온의 고향을 방문하죠. 기드온이 만들어서 세운 그 근사하고도 아름다우면서 예술적인 황금 신상에다가 절을 하고 기도를 바치고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기드온이 만든 황금 에봇 신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기드온의 신격화 과정을 살펴봅시다. 전투를 시작할 때는
여호와 만세, 기드온 만세. 하나님과 기드온이 동급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다음에는 전리품은 모두 나에게로. 하나님은 없어지고 기드온이 독차지했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만든 신상을 경배하라. 기드온이 신을 창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을 창조한 인간,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져 버렸습니다. 사람을 이처럼 신격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 8장 28절 하반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우상 숭배를 기록할 때 꼭 등장하는 두 단어, 음란 그리고 올무. 성경이 왜 우상 숭배를 음란에 비유할까요?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배우자를 배신하는 음란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상 숭배가 죽을 죄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바람 핀다고 처벌받지도 않고 감옥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요, 음행은 돌에 맞아 죽는 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만든 우상 숭배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습니다. 성경은 신격화의 죄가 음행인 동시에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가문의 올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올무는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놓는 덫입니다. 동물이 덫에 걸리면 당장 그 자리에서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꼼짝 못하다가 결국에는 사냥꾼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돌에 맞아 죽을 음행, 결국에는 죽게 될 덫, 두 가지가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덫에 걸린 짐승처럼 당장은 죽지 않지만 결국에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기드온의 집안이 그대로 됐습니다.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는 최고의 명문가였죠. 명문가 정도가 아니라 신격화된 하나님보다 높아진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나서요, 그의 아들 70명이 한날 한시에 한꺼번에 학살당합니다. 학살당한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바위입니다. 참 성경이 이렇게 무섭도록 정확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음란과 같은 우상숭배를 해서 그때는 괜찮고 덫에 걸린 것처럼 그럭저럭 보냈지만 결국에는 아들 70명이 어디에서요? 돌 위에서 죽었습니다. 신격화된 가문은 피로 얼룩진 채 끝나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수많은 국가와 정권과 기업과 교회가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숭배하고 사람을 신격화하다가 불행해지고 비참해지고 결국에는 멸망했습니다. 사회의 지도자와 교회의 목회자를 존중하되 절대로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신격화는 다 같이 죽는 길이고 다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신격화의 반대말은 인간화입니다. 인간의 길, 어떤 길이 인간의 길이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사람인 채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의 길입니다.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행복하고도 아름다운 인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격화의 쌍둥이는 이중성이어서 진실이 사라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처럼 높이면요, 어쩔 수 없이 이중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사실은 하나님인데 신처럼 숭배를 받으니 한편으로는 사람이고
한편으로는 신 같은 대우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중성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드온 시대의 이중성은 누가 과연 왕인가? 라는 문제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에게는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다스린다고 믿었어요. 이방인들은 왕을 신처럼 높이고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우리의 운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유일신 여호와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기드온도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이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는 왕이 아니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집안도 왕가가 아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다. 말은 참 멋지고 근사하게 했는데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왕들을 추격하는데 숫곳과 브누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협조하지 않았어요. 화가 난 기드온이요, 전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지역의 성읍을 허물어버리고 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한꺼번에 몰살시켜버릴 수 있다면 왕의 권력입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서 아들을 제일 많이 낳은 왕이 백제의 의자왕, 아들이 50명쯤 됐습니다. 근데 기드온은요, 아들이 71명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 그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말로는, 입으로는 사람들한테는 나는 왕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래 놓고 말 안 듣는 사람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왕보다도 많은 부인들과 아들들을 뒀어요. 자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러면 왕인가요? 왕이 아닌가요? 겉으로는 왕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왕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왕처럼 행세했던 이중성입니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신격화하면 하나님처럼 훌륭한 인간이 되고 위대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기드온처럼 위선적인 이중성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이번에는 백성들을 살펴봅시다. 사사기 8장 2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절대 신앙을 부인하고 기드온한테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이 언제 이런 짓을 했냐면 그때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기드온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숫곳과 브누엘 성벽을 헐어버리고 성읍을 회파하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직후입니다. 기드온 말 안 죽었다가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걸 본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기드온을 높이고 기드온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어떻게든지 기드온한테 잘 보여야 살아남는다고 판단한 백성들이요, 떼거지로 몰려가서 아첨을 하는 것입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학살 직후에 백성들은 신격화를 외쳤습니다. 기드온이 부인 숫자를 점점 늘려가고 아들도 점점 많이 낳습니다. 그걸 본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음란한 자여,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가? 가난한 백성들은 돈이 없어서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는데 당신은 어째서 지도자란 사람이 혼자서 부인을 그렇게 많이 거드리고 아들들을 많이 낳느냐?
이런 바른 말을 했다가는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기도원 앞에서 백성들이 일제히 용비 어천가를 합창합니다. 장군님, 예쁜 부인을 또 맞이하였으니 감축드리나이다. 장군님 같은 집안에서, 명문가에서 아들이 많이 나와야만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나이다. 앞에서는 모두가 딸랑이가 되어서 아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드온 가문이 몰락하고 그 아들들이 학살당할 때는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사사기 8장 35절입니다.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신격화라는 치명적인 죄를 지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드온이요, 미디안을 물리친 영웅입니다. 기드온 덕분에 사나운 야만족이 가는 그 고통스러운 세월, 잔인한 압제에서 백성들이 비로소 해방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기드온 앞에서만 아부했지 그의 집안이 몰락할 때는 팔짱을 키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이중적인 지도자, 밑에 있는 이중적인 백성들입니다. 1991년 미국과 이라크에 걸프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미군 전사자 148명, 이라크군 전사자 무려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전쟁의 상황을요, 텔레비전이 생중계해서 전 세계가 알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이기고 이라크는 정말 형편없이 박살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는데 딱 한 사람만 몰랐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이라크의 최고 지도자, 독재자였던 사담 후세인입니다. 아니, 자기 나라에서 전쟁이 났어요. 미군이 자신의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진격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이 걸린 싸움인데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전쟁 상황을 혼자서만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담 후세인 앞에 있는 장관들, 장군들이요, 후세인 듣기에 좋은 거짓 보고만 올렸습니다. 위대한 장군을 받드는 위대한 공화국 수비대가 침략자 미군을 물리치고 각하의 조국을 수호하고 있나이다. 듣기 좋은 거짓 보고만 올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절대 권력을 가진 독재자인데 사담 후세인을 불쾌하게 만드는 보고를 올렸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사담 후세인 앞에서 아부하고 거짓말로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았던 이라크의 최고위급 지도자들은 막상 수도인 바그다드가 함락되기도 전에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지도자를 버리고 다 도망쳤어요. 홀로 남게 된 사담 후세인, 땅굴 파놓고 숨어 있다가 결국 발각되어서 처형당했습니다. 사람이 신격화되면 만백성이 칭송하는 높은 존재로 만들면 대단할 것 같고 위대할 것 같고 똑똑해질 것 같은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바보가 됩니다.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을 혼자서만 모르게 돼요. 왜? 그 권력 앞에서 사람들이 아부하고 용비어천가나 부르고 거짓 보고나 올리지 진실이 사라져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합니다. 성경은 이중성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겉과 속이 멀어질수록 바리새인이 됩니다. 겉과 속이 가까워질수록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란 겉과 속을 최대한 일치시켜가는 투명성의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도 드리는 이유는요,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위선이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진실하게
투명하게 살기 위해서. 진실하고 투명하게 살면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도 그 진실의 길을 끝까지 걷기 위해서, 끝까지 진실하기 위해서, 힘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교회도 다니는 것이고,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위선과 이중성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하나님은 한 조각 진실을 찾으십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인간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말 없는 바위가 기드온의 영광과 비극을 말합니다. 기드온 이야기에는 바위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바위, 미디안들이 다 뺏어가니까 미디안한테 들키면 이 곡식들을 다 빼앗길까 봐 기드온이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숨어서 타작을 했습니다. 기드온이 숨어 있었던 곳, 포도주 틀이 있고 바위가 있었어요. 자,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던 은신처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때 기드온은요, 자기 앞에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의 사자인지 아닌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자가 맞나요? 확인하기 위해서 바위 위에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시험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얼마나 인간적이고 투명합니까? 모르는데 아는 척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요구인데 부탁하는 수밖에 없어요. 모르겠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 모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자이시면 이 재물을 좀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바위 위에다가 재물 올려놨습니다. 인간적인 기드온의 부탁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불살랐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도 기드온이 믿지를 못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같이 약한 자를 통해서,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숨어있는 겁쟁이를 통해서 저 강대한 약탈의 주업인 사막의 야만족 미디안을 진짜로 물리치십니까? 그게 안 믿어져 갖고 기드온이요, 이 양털을 가지고 시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그래도 못 믿겠어서 양털만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참, 이런 장면도 역시 인간적이고 진실한 모습입니다.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믿지 못하겠고 불안한 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였지만 나는 나가면 내가 미디안을 물리치기커녕 맞아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불안합니다. 양털 가지고 시험할 테니까 제발 제 부탁 들어주십시오. 기드온의 첫 번째 바위는 인간화와 투명성을 말합니다. 두 번째 바위는 영광과 승리의 바위입니다. 하나님께 기드온이 설득당했어요.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됐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 싸워서 미디안을 격파합니다. 적군의 총사령관을 처단하는 장면. 사사기 7장 25절 상반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승리의 클라이맥스에서 적의 총사령관을 처단하고 마침내 승부의 마침표를 찍은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포도주 틀과 바위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절묘합니다. 참 기가 막히게 의미심장한 대목이죠. 여러분, 포도주 틀과 바위가 어떤 곳입니까? 기드온이요, 도둑고양이처럼 미디안이 무서워서 몰래 숨었던 곳입니다. 미디안이 뺏어갈까 봐요. 포도주 틀이 있는 바위 옆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기드온의 비겁, 부끄러움, 수치의 장소, 그게 포도주 틀과 바위인데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갔더니요, 그 바위가 승리의 장소가 됐습니다.
승리의 클라이막스가 됐어요. 포도주 틀과 바위에서 적의 총사령관을 처단했습니다. 비겁과 수치의 바위가 용기와 승리의 바위로 바뀌었죠. 여기까지는 훌륭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께 기드온이 정말 소중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영광스럽게 쓰임받았어요. 계속 이렇게 갔어야만 됩니다.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솔직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알면 안다 그러고 믿으면 믿는다 그러고 못 믿겠으면 못 믿겠다 그러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기드온이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구약 성경에 길이 남는 신앙의 영웅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성공하고 또 성공하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명예에 명예를 더하고 권력에 권력을 더하고 재산에 재산을 더하면서 높아져 버렸습니다. 성공에 눈이 어두워서 그만 교만해져 버렸어요. 말로는 왕이 아니라고 위선을 떨면서 실제로는 왕처럼 자기를 높이고 행세했습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왕이 아닌 척이라도 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아버지가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네 아버지는 왕이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면 나도 당연히 왕이지. 기드온은 왕이 아닌 척이라도 했는데 첩이 낳은 그의 서자 아비멜렉은요 대놓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왕은 한 사람. 왕이 되려면 한 사람이 차지하는 권자를 위협하는 경쟁자들을 모조리 제거해야 됩니다. 첩이 낳은 아들, 조선시대 첩식으로 말하면 서자였던 아비멜렉보다 본부인, 정실 부인들이 낳은 적자, 기드온의 70아들이 훨씬 더 정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자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같은 아버지를 둔 피를 나눈 형제들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아비멜렉이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신격화와 이중성의 결과를 세 번째 바위가 증거하죠. 사사기 9장 5절 상반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 없는 바위가 말을 합니다. 기드온 가문의 영광과 비극을 말 없는 바위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나왔던 첫 번째 기적의 바위, 적의 총사령관을 처단했던 두 번째 승리의 바위, 그리고 아들 70명의 피로 얼룩진 세 번째 학살의 바위입니다. 영광의 바위에서 시작해서 학살의 바위로 끝났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인간의 길로 시작해서 신격화와 이중성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패턴은 기드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도 사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이런 길을 걸어갑니다. 한때는 대단했어요. 사회와 교회에서 찬란하고 빛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은데 거기서 자꾸 자기를 높이고 신격화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간 결과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끝이 좋은 지도자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멋지게 시작했는데 말년을 보면 참 비극과 오류로 신격화와 이중성으로 점철되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 좋은 인생이 되려면, 끝까지 괜찮은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실력은 높아지게. 실력은 높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못 믿겠던 것도 솔직히 얘기하면서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간청까지 하면서 하나님과 깊고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실력이
깊었어요. 그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서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처음에는 도둑고양이처럼 숨어서 벌벌 떨었는데 나중에는 적군을 물리치고 적의 총사령관까지 처단하고 그 후에는 미디안을 추격해갖고 아예 왕들까지 끝장을 내버립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영적인 실력과 외적을 물리치는 군사적인 능력이 점점 개발되고 높아지고 발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실력이나 사회생활의 실력이나 인간관계의 능력이나 계속해서 나아져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높아져야 됩니다.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성경에 박식한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인간관계 능력이 뛰어난 사람, 성과를 내는 사람, 사회생활에서 출중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잘하는 사람, 시기하고 깎아내리고 질투하고 험담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잘하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있으면요, 열심히 가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능력과 사회생활, 인간관계의 능력에서 자꾸 잘하는 거 보고 저와 여러분도 개선되고 발전되어야만 합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자세는 낮아지게. 바로 이 지점에서 기드온이 실패했어요. 영역이 높아지고 실력도 높아지니까 자세도 같이 높아졌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보다도 높아져갖고 신격화된 위선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를 높이다가 결국 피로 얼룩진 비극으로 끝난 기드온 가문의 이야기는 교만해지기 쉬운 인생들에게 낮아지는 연습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증거합니다. 영역이 높아지면 과시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어야 합니다. 실력이 높아지면 자랑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들어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섬겨주어야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성과 실력을 쌓은 다음에는 저 낮은 곳을 향하여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려가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격화가 아닌 인간화의 길이고 끝이 아름답고 인생이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실력이 높아지는 길, 자세는 낮아지는 길, 그래서 겸손한 실력자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 바로 그 인간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실력은 높아지고 자세는 낮아져서 겸손한 실력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실력을 쌓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낮아져 세상을 섬기는 우리 금날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담대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종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도 지켜주시고 심각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옵소서. 성령께서 임자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너지고 어려진 세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것들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나를 숨겨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 자기를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자기 십자가를 하나님 지고 역사여 나를 주옵소서. 따르시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약속하신 신부 주님의 부어주시고 말씀을 하나님 말씀 따라 십자가를 걸어갈 수 지고 있도록 주님을 하나님 따라가는 역사여 참된 주옵소서. 신앙인들이 성령께서 되도록 부어주시고 은혜를 인도하여 내려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여 주시고 부르고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높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 모두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돌보아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금난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력은 높아지고 자세는 낮아져서 겸손한 실력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길로 가지 맙시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마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마신 주님을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이호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며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헌금에 담아서 바칩니다. 헌금과 함께 개인과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아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이 담긴 헌금과 간절한 기도를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빗장을 푸시사 친히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성도들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시는 교인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계시죠? 서울특별시 특별시민 여러분, 특별시민들만 따라해 봅시다. 10월 16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벌써 우리 애국적인 금남교회는 많이들 아십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10월 16일 수요일에 열립니다. 자식을 키우는 학부모님들 많이들 아시지만 세상에 학교에서 동성애 공산주의를 가르치지 않나 공교육이 엉망이 됐습니다. 이 잘못된 공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교인께서는 10월 16일 수요일 한 분도 빠놓지 않고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투표를 안 하시는 분은 간첩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금난교회 공식 간첩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요, 전교조와 오랫동안 싸워오셨던, 고소당해갖고 무려 16억 생돈을 물어주기도 하셨던 우리 시대 자유의 투사이신 조전혁 의원께서 오랜만에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을 부르시고 이호 목사님의 축도로 주일낮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 중에 빠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깨뜨리시고 그 피를 쏟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가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역사하사 우리 모두를 한 가족, 한 공동체, 한 교회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인간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席を確認の上出発いたします。座座席にお座りになり、シートベルトを腰の低い位置で緩みのないようお締めください。The door is now closed. Please make sure to be seated and fasten your seat belt tight and low. 乗務連絡です。客室乗務員はドアモードをアームドに変更し、相互確認してください。